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으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아마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내가 배우고 닮아가는 걸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무게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가 사람의 진정한 무게냐? 사랑의 무게가 그 사람의 진정한 무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알고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나누며 살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가를 결정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물론 쉬운 삶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소중한지를 잘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랑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위대한 것을 알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진짜 부유한 자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아는 지혜가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 관심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나라가 있건 없건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마치 겨자씨와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누룩과 같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참 작아 보이는 시작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나중에 결과는 처음에 시작을 볼 때는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에 대한 하나의 정의가 등장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물론 이것이 성경의 믿음에 대한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그 말씀, 우리에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고 믿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내가 아직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나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에 안 보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손에 무엇이 안 잡힐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을 대표하는 게 겨자씨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씨예요. 너무 미미해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누룩 아주 작은 누룩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누룩이 무슨 영향력을 끼칠까? 아주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작아 보이는데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너무나 작아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미미해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잘 눈에 띄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결과를 맺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가 땅에 심겼어요. 숨겨 있어요. 안 보여요. 보통 사람은 거기에 씨앗이 있는지 몰라요.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안 보여요.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활동과 모습 미미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온 사람이, 온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류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를 부르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땅을 주겠다.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75세였고 그에게는 아들도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지만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으로 비롯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이 땅에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지금도 어디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도 때로는 서러움이 있고 힘들기도 한 세상인데 그 당시 노예 팔려가서 산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인물을 보면 그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겠어요? 뭐가 그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그가 꾼 꿈, 그게 그의 삶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게 그의 삶이었어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종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잊혀졌다가 그의 삶은 점점점 세상에서 잊혀지고 사람의 눈에서 잊혀지고 점점 어렵고 힘든 그런 나쁜 그런 상황으로 빠져가는 게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꿈대로 그에게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됐고 복을 받게 됐고 어려운 때에 구원함을 입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를 봐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봐라. 너희를 보면 십자가의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느냐? 세상에서 나약하고 볼품없고 죄인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강하고 자랑할 것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세워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런데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역사하니 위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겨자씨 작아요. 자랐어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외적으로 성장해요. 누룩 아주 작은 것이 반죽에 들어가지만 그 안을 부풀게 해요.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관련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구원을 받을 자가 많을지 적을지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시 말해서 지금은 어떤 때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때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구원을 이루는 것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때냐? 현재는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때예요. 닫혀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언젠가 이제 주인이 문을 닫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문이 닫힌 다음에 와서 나에게 문을 좀 열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예전에 뭐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구원의 그 문이 닫혀 있으면 다시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닫히지 않은 이 시간에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건 어떤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믿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것도 은혜입니다. 세상의 눈에 사로잡히면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이 삶,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길,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적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의 결국이 위대한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영향을 끼치듯이 별로 보이지도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무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회가 아직 주어져 있으니 그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덧붙이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지요. 세상에서 막 앞서고 먼저 된 자, 그래서 그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 역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그러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럽니다. 두 목회자가 서로 앉아서 한탄을 했어요. 무슨 한탄을 했냐면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서 3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진짜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얘기했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얼마 전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은혜 받고 변화받은 사람도 나에게도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더라. 뭐 그러면서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두 분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얘기했지만 각각의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 변화됐다고 말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한 분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선교사가 된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교 역사를 이뤘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작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보이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판단되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것을 저희들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소중한 그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저희들이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누룩,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영향력을 끼쳐서 큰 나무가 되고 전체 반죽을 부풀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의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답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과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겨자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르게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표제성 권사 가정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의 제목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고 사랑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기도의 응답의 축복도 더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서남동 주님의 거룩한 교회,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도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이 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길, 치료의 손길, 자비의 손길, 주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